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죠. 그리고 그 끝을 시작점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하는 날이 있었으니까 끝날 날이 있죠. 그리고 그 끝날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끝이 존재하죠. 공동체도 끝을 맞이하죠. 한 국가가 일어섰다가 그 국가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가 일어서는 것처럼 이 세계라는 공동체도 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한 게 많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 성경에서는 부분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거죠. 심판의 날이 언젠가는 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심판의 때에 대한 이제 시죠. 1절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 이렇게 땅, 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처럼 땅과 섬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자, 구름이 둘렀다. 구름이 하나님을 둘렀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미지는 상상할 수 있는데,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 그러면 어떻게 흑암이 하나님을 두를 수 있지? 이제 우리 이런 의문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 모습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흑암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너무 캄캄하면 사람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그 반대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빛이죠. 하나님이 확 너무 찬란한 빛이야. 그럼 우리가 너무 눈이 부셔서 또 못 가는 거죠. 너무 눈이 부시면 너무 찬란한 빛으로는 못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흑암도 너무 깊은 흑암이면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흑암이 그를 둘렀다 하는 것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보좌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죠. 왕이 집에서 베개 베고 누워 있을 때는 그거는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왕의 보좌에 앉았다 하면 왕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가 이제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통치의 자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평이 기초로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기본은 의와 공평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의라는 것은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이라고는 아주 눈꼽만큼도 없는 게 의로움이에요. 공평은 우리가 이제 공평을 이해할 때 평등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공평하다 하는 것은 평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평이란 법률과 재판에 관련된 정의를 말해요. 공의로움이죠. 법률과 재판에 있어서 이게 법정 앞에 설 때는 천한 사람도 없고 귀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법 앞에 선다. 이게 이제 공평이죠.
우리의 삶에는 다 차이가 있잖아요. 소유에도 차이가 있고 권력에도 차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이 뭐랄까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죠. 힘 있는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서 일 처리도 해주고, 아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좀 무시하고, 이런 이제 차별이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오직 법으로만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게 공평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친분과 지위와 명예와 상관없이 오직 법의 판단을 받는 거죠. 그게 공의로움이고 이제 공평한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은 가만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람에 따라서 뭐 더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저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적용하기도 하고. 이 세상 법정에는 뭐 아무리 재판장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은 절대 공평하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의로우셔서 거짓이 불이라고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3절에요.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불로 심판하셨고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 때 불이 나와서 그를 살려버렸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이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불이 그 앞에 나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4절에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번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막 콱콱콱콱 치면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이해가 있어서 저게 어떤 과학적인 현상으로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옛날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하늘이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막 콱콱콱콱콱 칠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집에가 다락방이 있었는데요. 그 다락방에서 혼자 자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인가 천둥 번개가 막 그렇게 친 거예요. 다락방 그 창문으로 보는데 막 번개가 치차치차치차 막 이런 게 막 내리고, 그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다락방에서 혼자서 찬송을 막 크게 불렀어요. 그 천둥 치는 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 이 말이죠. 이 번개가 내리치는 게 막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인 거죠. 막 팍팍팍팍 하면 막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한 심판이라고 했죠. 공의로운 심판이요. 세상 법정에 우리가 갈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상대방이 그 재판장하고 친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준다거나 뭐 힘 있는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샀다거나, 그래서 내가 재판에 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변호사가 누가 변호해가지고 막 조리 있게 이걸 잘해가지고 좋은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갈 때는 우리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내가 유죄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두렵다 이 말이죠. 공의로운 심판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자기에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이제 두려운 거죠. 이 세상은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오면 두려움의 날이요, 애통의 날이요, 통곡하는 날이 되는 거죠. 7절에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이나 섬기고 허탄한 세상 것 쫓아간 사람은 그날에 다 수치를 당하고 통곡하고 울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판 자리에서 기뻐하죠. 8절에요.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두려워요? 엄마야, 두려운가? 여러분, 우리 주님 내일 오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일 오신다. 그러면 기뻐할 것 같,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막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이고 드디어 우리 주님 오신다 이제 그럴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즐거운 거죠. 야,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1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거죠. 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신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통치 속에 사는 거죠. 통치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10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악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럼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지가 않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운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기쁜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다. 기쁜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기쁘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기쁜 거죠.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다 하는 거죠. 10절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결코 두렵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고 싸우는 걸 말해요. 아우, 내 주님 오실 때 벌 받을지도 몰라.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한편은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참 좋겠다. 근데 저러다가 주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저 좋아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 나는 못 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자는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자를 주님이 보존하고 건지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11절에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주님이 기쁨을 싹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악을 미워하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쁨을 싹 뿌리죠. 12절에도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쁨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죄 지으면 기뻐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져. 죄를 지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다 가라앉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때로 내 삶이 힘들 때도 있어요. 가시밭길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싹 뿌리시는 거죠. 현재에도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악을 미워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악을 미워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